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공지영 씨의 책을 읽다가 가슴 뭉클한 글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구냐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허물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좋은 사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와 상처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큰 상처가 다가와도 뭐 이까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상처를 받고 나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상처가 같이 공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치더라고요. 상처 치유를 위해서 공에다가 미운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걸로 빵빵 친다고 그래요. 작고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부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상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한 과정이에요. 상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요셉 하면 대단한 인물로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총리까지 된 사람. 그런데 그가 그런 결과적인 삶을 이루기까지 그는 무수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 제가 그가 받았던 상처를 4가지로 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왔어요. 남이 주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가족들이 상처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형제들 중에 특정한 사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왕따, 그룹으로 상처를 줬어요. 전체가 하나 돼서 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그가 받은 상처는 자기 운명이 싼 돈으로, 싼 값으로 계산되어 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올 때 다 돈 내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팔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한 큰 상처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잘 받는 사람인데 요셉이 100배는 더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좀 연관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친다고 그러는데, 뉴저지 출신의 부부 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부 심리학자의 조이닝 투게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형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위축돼서 사람들을 안 보는 거예요.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거북이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상처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어식 해결 방법이 있어요. 상처를 생기면 상처 준 사람을 물고 뜯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 이 상어식 해결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기곰식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우식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엉이식 해결 방법이 있는데, 부엉이식 해결 방법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부엉이는 어두울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부엉이가 한번 포착한 먹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더욱 행동하는 스타일, 조건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긴 상처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더욱더 힘을 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이게 부엉이식 해결 방법이랍니다. 요셉은 어느 것을 택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부엉이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들이 골마 터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요셉에게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 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첫째, 어떤 방법이냐?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려면 요셉처럼 자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 수 있어야 한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혼자 있게 됐다.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게 놔뒀다는 거예요. 혼자 뭐 하겠어요? 그는 아마도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요셉이 대성통곡했다,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내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때 완전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조용히 교회당 와서 예배할 때, 아니면 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슬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상처를 건강하게 다스린 사람은 다윗이고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 말에 사울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일국의 왕이고 군 통수권자인데 감히 장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해? 그 8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몹시 불쾌했고 몹시 분노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한 번 화나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평생의 상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5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창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좋은 기도입니다. 따로 시간 떼서 금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울면서 기도하는, 우는 것,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을 때, 형들에게 향하는 복수심, 그간의 마음에 쌓였던 원한들, 슬픔들, 분노들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 마음속에 오늘 한번 넣어가세요. 신앙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요즘 텔레비 드라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아주 텔레비 화면에서 눈물이 나오면 저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요. 이런 눈물 말고 우리를 울게 하는 문제나 상처나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끊겨졌던 하나님 마음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 연결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찌를 때 나는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려면 요셉처럼 자기를 혼자 두지 않고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3,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토록 미운 형들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를
그동안 끊겨졌고 단절되어 있었던 나를 형제들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 사건 이후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저도 무슨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일각에서요, 교회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솔솔치 않게 나옵니다. 굉장히 아프고 비극적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 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용하다라고. 목사 입장에서 아주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무용론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하는 전환점이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이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신 의미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잘 발휘될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환되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사귐이에요. 사귐. 교회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만물과 만물의 자연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 타인들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만한 기회도 시간도 여리도 자꾸 줄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취미 공동체, 이익 공동체, 끼리끼리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자꾸 상실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큰 그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람이 보여야 해요. 요셉의 신앙은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장마다 자라고 성숙하는지 몰라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5번 웁니다. 아니, 운다고 되어 있는 것이 5번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운 것이 창세기 50장인데요. 오늘 45장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죠. 50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너의 원한을 우리에게 갚을 거 아니냐. 우리는 심히 두렵다. 요셉이 다른 대답 안 하고 다시 홀로 가서 펑펑 웁니다. 형들은 아직도 내 사랑을,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울었고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가 잘하지 않았으면 45장에 하나님 앞에 울어서도 50장에 가서는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형들을 향해 울어요.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어요. 왠지 아세요? 형들은 멈춰 있는데 요셉은 성장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창세기 45장에서는 영적인 나무였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영적인 거목이 됐습니다. 자람이 있어야 돼요. 상처는 성장의 다른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귐과 관계가 행복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또 양적인 성장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올 때 허락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기 상처도, 내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버리셨거나가 아니라 이것도 큰 시간 속에 보면, 큰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5절을 보세요. 그게 그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형제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나를 더욱더 담금질하셨고 나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고백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그가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거목의 그늘 아래 한 민족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상처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얼마 전 우리 교우의 가정에서 딸을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에 잠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솔직히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께 좀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먼저 겪으신 한 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CCC 총재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불모지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조직해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데 쉬웠겠어요? 이분도 여러 번 상처받고 지쳤는데 목회의 고비가 왔어요. 근데 목회의 고비뿐만이 아니라 29살짜리 딸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위암 말기에 걸린 거예요. 딸이 투병을 167일간 했을 때 또 엄마를 잃은 두 손녀를 5년간 키우면서 할아버지로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감당하면서 딸의 죽음을 신앙으로 다지는 목회자의 모습을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섬에서라고 하는 글을 쓰고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이 발송을 해서 신금을 울렸던 것이 있는데 제가 주님께 섭섭하면서 사실 주님께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간증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간증문을 결론을 대신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 김준권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신희예요. 신희. 신희의 여명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실 박사에게서 선고받고 나는 신희에게 말을 꺼냈다.
신이야, 너 주님 만날 날 준비해야 한다. 내 남편과 두 딸에게 남길 말도 녹음해 두렴. 그리고 남겨진 딸의 양육은 조금 더 염려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이가 대답했다. 아빠 고마워요. 내게는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걱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은 무서워요. 우리가 그날 기도회를 가질 때 신이는 성령 충만하여 빛나는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다. 구구절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의 자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신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지만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거절당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을 더 들어보기 바란다. 신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주님의 딸이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신이가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필요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최선을 건 것을 예비하시고 높이 쓰시려고 특별 고통 코스로 특별 연단시켜 특별히 불러가신 것이다. 그런 주님을 나는 죽을 만큼 진실되고 순수하게 찬송한다. 이게 그분의 간증문의 일부예요. 딸을 떠나보내고 어느 날 신이가 이 아버지 목사님의 꿈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신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내 걱정은 마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상처받고 나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나서 목사도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만지시길 원하셔서 딸의 죽음을 통해 아파하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딸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간증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나는 새벽마다 기적 같은 내 심령 속에서의 찬송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내 딸 하나는 천국에 갔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들을, 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목회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으로 끝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목사도 상처받고 우리도 여러 사건을 통해 상처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아내로부터 상처받고 자녀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받는 게 우리의 관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자기에게도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처는 절대 사람이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해요. 교회가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고비에 딸까지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 안에 있을 딸보다 내 품 안에 있는 딸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 믿니?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딸의 한 명이 아니라 수만 수천의 청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결국 위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놀랍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의연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을 빌어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주님의 만지심에 의해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받고 그 좌절하고 쓰러져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믿음의 전진을 다할 수 있는 힘차고 용기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축복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